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이니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날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세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음식을 드림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를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2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매일 드려져야 될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드리는 번제,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 1마리씩 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 번제, 물론 똑같은 건데 번제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의 희생이라는,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곡식으로 드리는 여기 보면은 10분의 1 에바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빻아놓은 고운 가루 한 에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름을 섞인 것과 함께 섞어서 일종의 이제 이것도 화제에다가 같이 태워서 드리는데, 이걸 소제라, 하나님께 곡식으로 태워 드리는 것 소제. 이것은 우리가 저번에 레위기서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감사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여기 상번제 때 동물인 어린 양 한 마리와 소제인 곡식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포도주로 드리는 전제, 붓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이 어린 양과 소제 위에다가 부어서 한꺼번에 태우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화제, 향기로운 제물. 여기 1절에 보니까 이런 명령을 말을 했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그러니까 자신에게 드려지는 물건, 내 음식인 화제물, 하나님이 받고 먹는 이러한 같은 제사. 그래서 이 일들을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제사들을 쭉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그냥 나갈 수 없는 우리 자신이다. 반드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하여 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동물과 곡식과 포도주를.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실 만한 태워서 드리는 화제로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희생과 감사 소재, 그 다음에 이제 전제의 포도주는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희생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함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함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 전제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언제 해라?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해라. 그래서 원래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 9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가서 2번 이와 같은 상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3번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12시 오후,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정시에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이스라엘 백성이 갖게 됩니다. 어찌됐든 먼저 상번제로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했다. 그래서 나아갈 때는 첫 번째 뭔가 우리 대신해서 드려져야만 했다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에게 매일 적어도 2번씩 오게 있고, 뒤에 나오면 안식일 날 오게 있고, 매월 초하루 첫째 날 오게 있고, 6월절에 오게 있고, 7일절에 오게 있고, 나중에 보면 장막절에도 오게 하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대신에 드려져야 되는 것과 드리는 것이 매일 있어야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상번제로 드리는 것 외에 안식일에는 상번제 외에 또 다르게 드리겠습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에다가 고운 가루 10분의 2, 이제 10분의 1이 아니라 한 마리당 10분의 1씩이니까 10분의 2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에바 10분의 1 에바는
3.6리터 정도 되나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 1에바가 참 2.2리터죠. 1에바가 10에바는 한 호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2리터를 한 호멜이라고 그러고 10분의 1에바는 이제 2.2리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곡식과 함께 빻아낸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게 했다. 그런데 여기 안식일에는 바로 상번제 외에 2마리의 순양, 어린 양 2마리죠. 1년 된. 그리고 이제 또 다르게 상번제를 드리게 했다. 그런데 여기 쭉 보면은 동물들이 전부 다 수송아지, 순양, 1년 된 어린 순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암컷은 하나도 없고 수컷만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네요. 이거 왜 그럴까? 전혀 어디에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암컷을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드리는데 암컷은 살려놔야 되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드릴 수 있도록 번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순전히 어떤 암컷이 더러워서 못 받고 수컷은 깨끗해서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어떤 동물들이 지속적으로 번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어떤 지혜로운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하게 했고요. 초하루, 그 다음에 6월절, 77절 나타나는데 초하루 매월의 첫째 날을 하나님 앞에 또 나와 숫송아지 2마리, 숫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 이게 공통적으로 초하루, 6월절, 그 다음에 77절에 똑같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내게 했습니다. 이것을 아마 특별하게 첫 하루를 기억해라. 특별하게 또 6월절이나 77절을 기억해라 라는 의미가 있는 듯 싶습니다. 매월 중에 사실 다 매 날이 하나님이 주신 날이요. 동일하게 귀한 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른 데 두지 말고 매일의 상번제로 하나님께 향하여 두게 하듯이 또한 한 달도 반드시 그 한 날을 첫째 날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숨어 있는 듯 싶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반드시 첫 번째 날 시간도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의미요. 그 다음에 여기 6월절은 잘 알다시피 첫째 달 14째, 그러니까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 날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출애굽하였을 때 애굽의 장자를 죽였었던, 그래서 그 애굽의 장자를 죽임에서 자신들의 장자를 면하게 했었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묻혀 그것을 피하게 했었던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였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래서 매년 첫째 달 14째 이 6월절을 지키게 했는데 이 날은 하루만 지키게 하는 게 아니고 7일 동안을 첫째 날 지고 그 다음에 7일 동안을 명절로 지키게 했는데 매일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 1년 된 7마리를 매일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고, 특징이 있는 것은 첫째 날과 마지막 7째 날은 거룩한 날로 여겨 성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모여 그들이 모임을 갖도록, 그래서 이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안식일과 같은 그와 같은 의미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는데 무엇을 먹으라?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을 먹으라. 무슨 뜻입니까? 맛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신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실제적으로 기억하라라고 하면은 잘 기억이 안 됩니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언가를 행하면서 했을 때 그 기억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말로만 있으니까 안 되겠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로 말고 성체, 성내, 성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느끼게 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구체적으로 무기병을 먹이고 무언가를 요청할 때는 몸으로 했을 때 제대로 기억이 된다는 거죠. 우리 연약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명하셨고요. 그 다음에 7.7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6월절부터 7주가 지나 해서 77이라고 이야기하죠. 7일을 7로 곱하면 49일인데 플러스 1을 하면 50일이 돼서 오순절. 그래서 우리가 77절이라고도 부르고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첫째 난 하나님 앞에 곡식을 드려서 이것을 맥추절. 이 맥추절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로 말 표현하면은 보리를 드리는 날인가요? 맥이 보리 맥주 맞죠? 근데 원래 77절 때 그들이 첫 열매가 보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우리식인 것 같고요.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서 처음 난 곡식을 드리는 절기가 77절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과 동일한 날로 해서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익은 열매를 주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됨을 기억하게 하도록 하는 77절입니다. 그래서 이날에도 동일하게 6월절이나 다른 어떤 매월 첫째 날에 드린 것과 같이 숫 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어린 1년 된 순양 7마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드릴 때는 반드시 소제와 전제와 한꺼번에 드려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상번제와 이제 그 매 주일마다 드리는 안식일 날 드리는 제사 외에 매월 첫째 날과 77절 6월절에만 드리는 제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에 나타나 있는데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속죄제는 숫염소로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정해진 절기의 때만 평소에보다는 이와 같이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희생의 번제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소재의 감사와 그 다음에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전제 외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속죄하는 것을 바로 매월 첫째 날과 6월절과 77절과 나중에 장막절,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특별한 날에는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이 이미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속죄제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할 백성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택함의 근거에서 우리는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미 당신께서 이 수많은 제사를 통해서나 또는 단 한 번에 드려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단번에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 죄사함을 매마다 회개할 필요도 있지만 그러나 그 회개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니 특별한 날에 와서 이렇게 회개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릴 때 항상 모든 동물의 피에는 죄 사함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히 속죄제라라고 해서 그와 같은 것을 공식적으로 잡는 날은 매일이 아니라 이와 같이 1년에 적어도 매월 첫째 날하고 6월절, 77절, 장막절에서 총 15번,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7월 12일 모든 백성이 나아가는
그날 총 16번이 됩니까? 속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1년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매일 헌신하는, 감사하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매일의 제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제는 십자가의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상번제나 또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나 또 유월절이나 또 칠칠절이나 여러 가지 제사들을 드리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또 우리와 더불어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만 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